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날마다 사랑하고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은혜의 말씀 주실 때 특별히 선교 일정을 또 감당하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도를 21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선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인도라고 하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인도 그러면 어렸을 때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아니면 요술램프 이런 정도를 인도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인도를 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돼서 인도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인도를 가기 전에 인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다고 했댔자 무슨 정확한 것도 아닐 것 같지만 크게 놓고 보면 면적은 세계에서 7위입니다. 7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또 그리고 미국, 카나다, 중국 이런 몇 나라를 넣고 7번째로 이렇게 이제 면적이 큰 나라고, 인구는 대개 한 12억 6천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13억이 넘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이렇게 이제 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들어보니까 현재의 한 20억 인구가 넘어서 현재로는 세계에서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주민등록 같은 그런 등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인구가 한 40%가 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파괴되지 않은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원시에서부터 현재까지, 아주 원시에서부터 현재까지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인구 가운데에 힌두교가 약 80%,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13.6%, 기독교인들을 약 3%라고 본다고 그랬는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천주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단에 속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까지 그냥 이렇게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3%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아마 정확한 것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조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28일 출발을 해서 뉴델리를 거쳐서 프라티아 아그라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 지역에 약 한 21시간 걸려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마침 그 선교사가 가문이 참 좋은 가문이더라고요. 자세하게 잘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인도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친족끼리, 가족끼리, 족장들을 많이 이루고 사는 이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대개가 언어가 456개, 한 나라의 언어의 숫자가 456개,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마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이 의사가 잘 통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2611개 족속, 2611개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원시림 같은 데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인구도 파악이 안 되고 족속들도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지역인데, 마침 저희들이 이 도착을 하게 됐을 때에 그 프라트라에 있었던 두 번째 위치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프라트라 한 주의 두 번째,
그래서 명칭은 대개가 비서실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강속으로 말하면 아마 부시장 정도 되는 나히아라고 하는 나히아 뭐 나사야 이렇게 이름이 조금 이제 있는데 이분이 그 상이라고 하는 부부가 함께 있는데 인도에 있었던 달롱 선교사의 매제입니다. 매제. 그래서 이 공항으로다가 이제 저희를 영접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지위가 높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인도는 계급사회 같습니다. 계급사회. 그래서 지위가 높은 분들은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항에 갔더니 이제 이 비서실장 되는 분이 자기 차하고 또 아들이 차를 하나 가지고 차 3대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을 이렇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집으로 갔더니 그 집이 바닥이 한 50평 정도에 대한 그 바닥에다가 3층 건물을 졌어요. 그러니까 개인 건물로다가는 굉장히 큰 거죠. 150평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한 3층에 이렇게 살고 1층을 선교사들이나 아니면은 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사마리아 방이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방.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방을 저희들을 이렇게 내주어서 그분 그 1층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되면 생각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인사 또 대단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 지역에서 2번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는 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가서 많은 거를 보면서 야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날 이제 그분이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순방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간 지역적인 문제가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경계이더라고요. 경계인데 이분이 저희를 이제 같이 그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위치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무슨 저희들에게 이 보는 어떤 이 통과하는 과정이 그냥 없어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귀빈석 같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음료와 차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 경계에 의자를 갖다 놓으면 저희들 이렇게 앉혀놓고 시간이 되니까 똑같은 시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애국가를 부르면서 국기 하강식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방글라데시가 한쪽에서는 인도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고 철책이 있는 곳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일들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나라가 있으면서도 정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런 나라인데 각 나라가 다른 경계가 선 하나 그어놓고요. 불과 한 20m에서 30m 요 사이에 놓고 서로 하강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이렇게 거치고 다음으로 이제 들렸던 곳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같은 데로 이렇게 들리는데도 박물관도요, 뭐 오랜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있는데 박물관 통과도 그냥 무사 통과예요. 저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 주차도 다 시키고 전부 통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분 차는 그냥 통과를 무조건 해서 박물관 앞에까지 저희들을 인도를 해서 박물관 구경을 하고 이제 다음 날 됐었을 때는 그분 아들이 봅니까 별이 3개더라고요. 별 3개서 현재 우리나라로다가는 군인들 계급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약간 뭐 대령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별 3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들에게 거기 와서 한 달 동안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들이 와서 휴양하는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물원들도 있고 그 나무들도 엄청 울창하고 공기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주 집들을 잘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약 한 달 동안 쉬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봄철이 되면은 이제 이 공기나 모두 알레르기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 와서 약간 한 달 동안 머물고 가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보고 온 것이 문화원입니다. 저녁에 문화원. 우리로 보면 문화회관입니다. 예, 제 문화회관 같은 데 왔더니 저희를 위해서 그 문화원장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하고 저희를 위해서 연극 그러니까 그것을 공연을 갖다가 준비를 해줬어요. 참 놀랍던 것은 우리 간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몇 명을 위해서 공연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베풀어 준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중국의 전통 의복들을 입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용을 하고 또 대나무를 가지고 춤을 추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을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서 함께 나와서 담내로다가 아리랑을 같이 한번 해서 저도 처음 한번 무대에 서봤습니다. 아리랑 TV들을 알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며칠을 약간 보내고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주일날 예배를 찾아보자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700명 정도 모이는데 1부, 2부, 3부, 4부로다가 드리는 교회에 저희는 3부 예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느끼는 것도 참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비교가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돌다 보니까 교회 건물 같은 큰 건물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날이 이제 주일 아침에 거기 예배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 건물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도 아니고 중간 러시아 정교회 같아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침에 일찍 갔더니 이 문을 다 열어놓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요. 한 분이 의자를 정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보고 있으니까 6시 30분 시간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모이기 막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이는데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니까 신분지 하여튼 목사인지는 명칭은 제가 잘 모르고 언어도 안 통하니까 근데 의복들과 성의를 전부 다 갖추고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약 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한지 그리고 성찬에 관한 문제들을 진행을 하는 걸 본 이후에 우리 그 예배 드리는 이제 700명 모인다는 3부 예배를 참석을 했더니 우리 기독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렇고 모여서 예배 집례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제가 이런 아침에 보았던 그 지역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군데 조금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려 했더니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교회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면서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우리가 먼저 부지런하기도 했지만 깨끗하게 누구든지 놓고 보면은 정리되어 있고요. 깨끗하고 환영하는 교회를 가려고 그러지. 아니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놓고 이런 교회 누가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에 정말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성도들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좀 잘 아끼고 성도들이 오면은 친절하게 돼요. 같이 잘 보는 이런 일이 하여튼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와 이 정교회 같은 데를 좀 비교해 놓고 보면서 우리 그 현재의 예배드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이 교회가 정신을 좀 차리기도 하고 바꿔질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깨달음도 가지고 왔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곳에서 옮겨서 달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달조이라고 하는 곳은 이 달롱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곳에 이제 선교를 시작했던 분,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고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문정동에 있던 정락교회의 목사님이 약 20여 년 전에 인도에 이렇게 선교를 가셔서 큰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병원도, 학교도, 고아원도 이렇게 이제 뉴델리에다가는 지어놓으시고, 그 이후에 이 달조이라고 하는 곳을 마지막 선교지로 생각하시면서 만났던 분이 달롱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그분이 살고 지금 목회하려고 하는 그 선교지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가는 곳에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달조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그곳은 그 달롱 목사님의 재산이 중에 일부였었던 7,500평을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그곳에 앞으로 선교센터를 좀 짓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짓고 복음도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그 땅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길 옆에 있는데 한 7,500평이 아주 네모 반듯한 땅들인데요. 땅이 너무 강팍해요. 아주 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님이 씨앗을 좀 갖다 줬다고 그래가지고 가지하고 뭐 무 같은 거를 심어놨는데 열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땅이 강팍하기도 하고 이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지. 그래서 가지도 그냥 전부 가시나무로다가 바뀐 것 같고, 무를 심어놓은 게 잎사이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니까 집사람이 그걸 캐보니까 밑에는 무가 조금 요만큼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무상채를 만들어서 저희가 갈 때에 다운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만이 필요하지만 라면 수프를 좀 가져가시면 아무 때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라면 수프만 이렇게 들은 한 봉지를 사줬어요. 그걸 가져가서 이제 집사람이 무상채를 그 라면 수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막 이제 거기에서 망고나무를 이제 이렇게 앞으로 기념수로다가 심고요. 그곳에 이제 염소가 있는데 염소 한 마리가 큰 힘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염소를 한 마리 사주시고 왔는데 그게 마침 새끼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3일 전에 새끼를 낳았다고. 꼭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염소 한 마리가 약 6만 원. 그리고 암염소는 조금 가격이 싸고 같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 염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가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이제 교회를 올라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저희와 같이 갔었던 이제 신현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 선결교회의 세계 선교회장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유럽, 아세아 안 다니신 적이 없는 그런 거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가서 그분이 예배를 인도를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다 기도를 해주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인도도 잘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잘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도 회장 되는 분이 한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하고 헌금을 좀 모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저도 가서 하나 느껴졌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 갔던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연세가 좀 많으셨던 60 이상 됐었던 분들은 전부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밑에서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꼴찌에서 두 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이 나라는 회복될 길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그냥 완전하게 폐허와 같았던 이런 나라가 저희 나라의 50년대입니다. 아니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이북과 경제적인 문제 비교가 안 됐죠.
사실 그때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세계에서 위대한 국가가 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위대한 인물이다. 인물이 첫째는 중요하다. 인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물들 가운데 그 신영종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정립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얘기했냐면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 4분이 있었다. 4분.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러나 그분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김용기 장로님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요, 정신적인 개혁을 일으킨 분입니다. 지금에 있었던 하남에 보면 하남, 그래서 천호동에서 조금 더면 하남시가 있죠. 하남에 가나한 농군학교가 있었어요. 그 가나한 농군학교의 교장이셨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제2, 제3 가나한 농군이라고 했지만 그때에 거기에서 정신적 개혁,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에 많은 영향을 저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처음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그때의 신교육이 새롭게 농사 짓는 법도 좀 다시 배우고요. 그리고 뭐 소도 기르고 양들도 길러다가 털도 짜고 또 토끼를 길러다가 앙고라를 갖다 털도 깎고요. 농사 짓는 법을 바꿔줘 가지고 퇴비도 하고. 이것이 누구냐 하면 김용기 장로님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분에 대한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전용, 그러니까 비행기, 대통령 비행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렇게 세일을 내가지고 이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그때 갔었을 때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 가운데서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서 탄광에 가서 수백 미터 지하실에 가서 탄광일 하고요, 여자 젊었던 20대 있는 그 이런 여인들, 그러니까 처녀들이죠, 간원으로 가가지고 시체 닦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시체 닦는 전부 다 남의 시체 닦고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면서 그랬던 곳을 이 박정희 대통령 찾아가서 눈물로 말도 못하면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다, 우리 좀 도와다. 그러면서 쉬워졌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돈을 이렇게 좀 채용도 해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고속도로가 뚫리기도 하고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적인 문제로다가, 정치적인 문제다가 위대했다. 세 번째와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입니다.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가. 그래서 이것이 그 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한 세대의 이 네 분의 훌륭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힘을 다 하다 놓고 보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한 세대.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1909년생입니다. 1909년생. 그 다음에 이병철 씨가 1910년생. 1년 차이. 정주영 씨가 1915년생. 박정희 대통령이 1916년생. 이러니까 정말 약 한 10여 년 그 사이 안에 네 분에 대한 위대한 인물들이요, 정신적인 개조를 했어요. 정치적 개조를 했습니다. 열심히 산업에 대해서 일하게 됐고, 그때에 물론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다 일익을 담당하셨을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정말 참 새마을운동 시작했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마을운동 노래들을 부르고 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다시 만들고요, 교육을 담당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 안 했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오히려 야근하는 게 더 좋았잖아요.
그거에 가서 돈 받느냐. 이제 사람들 많았을 때에 정말 우리는 공부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이런 분들이 동생 학교 보낸다고, 집에 돈 붙여준다고, 밤에 와서 그러면서 일했던 분들이 여기 계셨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 일했을 때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되면 새벽 2시입니다. 농사할 적이에요. 밤 11시 넘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때를 따라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씌워져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일심해서 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요. 이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30년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이 됐다. 그러니까 인도도 앞으로 성장이 되려면 정신개혁을 해야지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좀 부지런해야 된다. 전부 노는 거예요. 하루에 품값이 5,000원도 안 된다는 거, 5,000, 6,000원도 안 된다는 거. 일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또 어머니가 여러분들 땅을 좀 개간해라 하는 얘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가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내일 아침부터 여전도 회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소똥, 개똥, 똥들 다 주워 모아라. 그리고 TV 만들어라. TV 만들어서 땅을 좋게 좀 만들어라.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잘 어느 정도 통하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다음 날 이제 그 간 곳이 달롱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 고향이 고향 전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것. 노스트리아 점프이라고, 노스트리아 점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기독교를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인 곳. 예, 처음은 아니죠. 원래 인도의 역사는 도마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주후 55년경에 원래 인도로 내려간 겁니다. 인도로 내려가서 이제 전도,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게 엄청 길으니까 사고. 그래서 이곳이 이제 기독교인을 받아들였는데,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는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으로다가 제사를 지냈던 것이에요. 여기가 이제 정글 보니까 약 한 600고지 이상까지 뭐 엄청 높은 정글인데 여기를 가게 되는데, 그 먼 곳에서 이제 이 부시장되는 분이 차를 가지고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대동해 가지고 와서 군인들이 우리를 감보해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깨끗하고 기독교를 받았던 곳이 정말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제 첫날은 나오고, 다음 날은 달롱 목사님의 고향 교회를 꼭 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가게 되는데, 뭐 말할 표현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이 도로 같은 게 아주 그 산골. 그런데 그곳에 약 한 50호쯤 되는데요. 예수를 다 믿어요. 100%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 달롱 목사님이 이제 그 소년 시절 때 기도했던 곳이 산속에 돌이 하나 크게 있는데 거기서 늘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목사가 되오니 거기다가 십자가 탑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했는지 산을 갖다 개간을 해서 거기에 보니까 전부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과일나무를. 그래서 그 과일나무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수익을 내더라고요. 수익을 내면서 100%가 10의 1조를 해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서 인도 대사가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됐고요. 그 지역에서. 이게 이제 놀라운 지역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인지 가서 예배는 잘 드리지를 못했어요. 평일이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분이 달조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조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되어지는 게 지난해입니다. 그래서 막 입구에 십자가로다가 그 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지역을 갔다 오고,
세 번째 날이 주일날이 둘째 주일 맞이하는 날인데 그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은 사모님의 고향, 그래서 그 지역이 샤갈이라고 해요. 샤갈. 아마 이 발음 같은 게 전부 다를 겁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둘째 주일 맞이할 때 제가 이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 달조에서 차를 타고 약 한 2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가야 돼요. 가서 정거를 거쳐서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곳인데 가자 입구에 교회 앞에 딱 도착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놀랐어요. 처음에 딱 입구에 도착을 했더니 어린애들이요, 어린 소녀들 쫙 한 줄로 섰는데 약 한 50m, 100m는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예쁘게 옷도를 갖다가 다 깨끗하게 아이들이 원피스를 입고요. 보니까 다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거를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를 환영을 해주고요. 꽃다발을 해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그때 예배 시간이 10시에서부터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7시 정도에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환영받고 예배 인도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온 교인들이 뭐 다 모여서 한 50% 정도 되니까 제가 놓고 볼 때 한 15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하여튼 동네가 다 모였으니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예배 전에. 그래서 10시에서부터 찬양을 하는데 한 선수분들이 여기서 예배 인도를 시작하니까 한 분이 나와서 무용춤을 추기 시작해요. 2사람, 3사람, 4사람 온 교회가 전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앞으로 시간 있으면 제가 그 비디오 이렇게 해서 찍어온 게 좀 몇 장 있으니까 좀 보았으면 우리도 좀 도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하고 그 고혜성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 영어로 통역을 하면 달록 목사님이 현지어로다 이렇게 또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통역을 이제 하면서 예배를, 약간 설교를 제가 한 5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다 끝나니까 또 한 번 축제예요. 전부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전부 돌아가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찬송이지, 춤을 추고, 그래서 축제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전부 모여서 기도를 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받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오후에 달조에 와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은 은사 집회를 했는데, 은사 집회가 이제 많이 참 은혜롭게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3시간 반이 늦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는 날서부터 저녁까지 웬만하면 매일 오는 거예요. 우리 있는데 매일 와서 저녁마다 얘기를 하는데 갈 줄 몰라요. 8시가 돼도 안 가고 10시가 돼도 안 가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9시면 잠을 자는 사람 원래는. 그런데 거기에서 10시, 11시 안 가니까 저는 2시, 새벽 2시, 3시까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힘을 주셔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큰 은혜도 받고 은혜도 끼치고, 이제 그러고 거기까지가, 야, 이거 참 인도가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뭐 이거 이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뉴델리라고 하는 곳을 이제 오게 되어져 갑니다. 원래의 계획은 이 달조에서부터 이틀을 걸리면은 기차를 타고 중간에 들렸다가 또 다시 하루 이상을 걸려야 뉴델리를 오게 돼 있어요. 이 기차로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2분의 사모님들이 몸이 약해가지고 못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못 간다. 그래서 이 사모님들 2분들이요, 그 한 분은 뭐 교회도 잘 못 가고 선교지도 못 가고 그러셨는데, 이제 뭐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잘해주셔서 사모가 앞장서서 잠뱅기더라. 예, 아픈 것도 모르고 먹는 것도 그냥 잘 먹고 말도 안 해.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걸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아크라달라로 와가지고 비행기로다가 뉴델리까지 이제 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분의 집에 또 하룻밤을 또 잠을 잤죠. 자고 이제 여기서부터 크게 걱정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서종욱 집사가 제가 가는 28일 날 제가 탄 아세아나 항공을 타고 뉴델리에서 들어오는 날이에요. 서종욱 집사가 가면서부터 그러더라고. 뉴델리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 없고 또 그 뉴델리가 이 달롱 목사님이 선교지입니다. 그 교회가 있어요. 달롱 목사님의 교회가. 그래서 하여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뉴델리로 와서 달롱 목사님의 집에를 갔더니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방이 한 3개 정도 4개가 있는데 저희 세 가정들이 갔으니까 방을 하나씩 내주는 거예요. 방을 하나씩.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28일 날 여기서 출국하는 날 달롱 목사님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 3남매인데 아들은 하나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은 교수입니다. 교수고. 둘째는 딸인데 스튜디오스. 인디어 비행기 스튜디오스더라고요. 셋째는 이제 그 아들인데 한국에 빵 만들러 오는 게 아주 소원이라고 해요. 빵 만들러. 그래서 혹시 오게 되면 우리 유동식 집사님 그 전에 기계 주셔가지고 지금도 그 기계에다 빵을 잘 만들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오면 내가 우리 유동식 집사님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하게 됐어요. 빵 만드는 게 그게 소원이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방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28일 날 결혼한 사람에게 그 다음 주간 가가지고 저희가 그 방을 쓰게 됐다니까요. 신혼부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첫날은 어디 가서 잤는지 모르나 둘째 날 되니까 그 지금 보면 이제 마루에서들이요 그 가족들이 다 거기서 자고 우리 목사들에게 방을 하나씩 내줬어.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뉴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델리에 와서 이제 몇 군데에도 보아야 되고 첫날 시내 투어를 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그 시내 투어 하는 게 있어서 시내 투어를 해서 뭐 힌두 사원도 보고요. 깐디 같은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도 보고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날들이 이제 장례식장 하는 곳입니다. 그 뭐 많이 들으셨기도 했지만 강가에다가 그냥 시체들을 그냥 가져가서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언젠가 시간이 한번 나면 인생이란 게 이런 게 아니냐 그 얘기를 제가 꼭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뭐 그냥 약하기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시체를 관이 없이 입은 옷 그대로 하면 이렇게 그냥 매가지고요 옵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 놓고 보니까 아마 좀 괜찮은가 봐. 그 위에다가 꽃을 좀 또 이렇게 싼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고 가서 장례를 이렇게 몇 군데 장례니까 화장을 하는 건데 보니까 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시체 올려놓고요. 나무 한쪽 쌓은 나무로다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불을 해서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가 조금밖에 없어서 어떤 때는 뭐 반밖에 못합니다. 반도 못해요. 개들이 그냥 늘비하게 있어. 개들이 막 더 이상 얘기 왜 그랬는지는 하여튼 잘 모르지만 조금 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에다가요 시체를 놓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목욕을 시킨다는 거예요. 3번 정도 목욕을 시키고 콘크리트로 만드는 안쪽에다 화장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그곳에 다녀 마지막 하는 날도 이제 이틀 3일 남아서 늘 그 인도에를 가게 되면 타사마할이라는 곳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대요. 건물이. 그래서 그곳은 꼭 한번 가보고 와야 인도 갔다 왔다 그래서 타사마할을 가는데 도저히 그 건강상으로다가 다른 분들 때문에 하루에는 못 가요. 그래서 한 몇 시간 그 타고 가니까 아침 저녁 가도 그래서 기차를 타고 하루 가서 자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는 하루 잤습니다. 하루 호텔에서 자고 오게 되어져 가는데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봤댔자 뭐 특별할 거 있어요. 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오는 날인데 오는 날이 뉴델리에 저녁에 새벽 1시 정도인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요건 제가 얘기를 꼭 좀 할게요. 왔는데 차가 다 끊어졌어. 이제 여기 온 게 끊어져 가지고요. 그 안에 차 타고 다니는 거는 말도 못합니다. 첫 번째 뭐 사람, 소, 개, 어떤 때는 오리, 뭐 자전차로다가 그 뒤에 이렇게 니아까처럼 태가지고 거기 두 사람, 조금 오토바이에는 태가지고 사람들이 원래 4사람 타는 건데요, 10사람까지 타더라. 어떻게 타는지도 하여튼 몰라요. 그래서 차가 끊어지니까 차를 타고 뉴델리에서부터 이 선교사 집에까지 와야 되는데 차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고 그러면은 좀 차를 개량을 했는데 앞에 운전수도 이렇게 타고 뒤에 타고 그 뒤에다가 짐칸이 있는데 짐칸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가스통을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 의자를 하나 놨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짐칸이요. 마지막 짐칸. 그러니까 그 앞에들은 뭐 사모님, 목사님들 이렇게 타고 그 끝은 다음에 거기다가는 이 가스통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그 가스통 바로 조금 공간 있는 데다가 의자 하나 만들어놔서 이제 제가 거기 의자 이렇게 딱 타니까 옆에 이 창하고 꼭 이렇게 붙었어. 이제 같이 옆에. 거기서 짐칸인데 모기가 말도 못해. 할망한 거지.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어요. 신호등 몇 개는 있지만 거의 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가는 게 길이요. 그러니까 그 뭐 자전차, 오토바이 큰 추록 같은 것들이 다니는데, 야, 그 뒤에서 오고 오르는데 꼭 이 유리에 닿는데요. 차가 와서 큰 거, 적은 거 와서 난 옆이니까 보잖아요. 다른 분들은 앞만 보고 오니까 못 봐. 뭔지 몰라. 나는 옆에 타니까 봐. 내가 이렇게 탔는데 차가 트럭이 여기까지 와서 그냥 빽 소리치고. 뭐 어떤 때는 차가, 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어. 혼자 생각해. 그 안에는 가스통이 하나 있다 그랬죠. 만에 가서 조금만 부딪히면은 나무값도 안 들고 그냥 끝날 것 같아. 아니요. 어떻게 해가지고 몇 시간을 왔는지 몰라요. 또 빠르긴 얼마나. 이거는 정말 제가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왔는데 와서 며칠 전서부터 이제 집사람은 또 이 뭐 속이 배탈 좀 나고 저도 나고 온몸이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많이 맞아가지고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온몸이 아픈 것 같다고 하는 표현들 있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몸이 정말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몸살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몸살 약도 맞고 뭐 속도 좀 안 좋으니까 약도 좀 먹고 그런데 사실 와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차 타고 다닐 때 그 오토바이 타고 자전차 타고 쫓아다니고 팍 다닐 때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영향이 제 몸에 어떤 뭘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몸이 콕 정말 몽둥이로 그냥 당 맞은 것 같아요. 몸에서. 하여튼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가셔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후에서 여러분들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를 때로는 선교 헌금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게 하고 나름대로도 보람 있는 것은 집사람이 어떻게 그 달롱 목사님에게 선교금을 한번 드렸다고 그래요. 100만 원 뭐 헌금을 드렸어. 그건 목사님 좀 쓰시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달조에 갔더니 김용자라고 하는 그 사모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는데 1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 요거를 내가 도저히 쓰지 못하고 우물 파는데 쓰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곳에 우물을 좀 파기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보람을 많이 좀 느끼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속상한 일도 많았고 제 나름대로는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21일을 이렇게 마치고 무사히 잘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몰랐다. 제가 너무 나 자신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초가 아니라 정말 10cm, 20cm 차이에 생명이 오고 가는 험난한 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주셨던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분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나라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인도만 하더라도 88%가 예수의 이름을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도 수많은 곳에 예수의 이름 잘 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고, 우리 대중교회가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도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중교회가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